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더더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잠시만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금요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 이제 기억나십니까? 이 무화과 사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앞과 그 뒤쪽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죠? 성전 파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전 파괴 이야기는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앞에 사건과 뒤에 그 사건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 파괴를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화요일날 아침에 마른 것을 보았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결국은 성전이 어떻게 된다? 파괴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화요일날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그 이야기는 월요일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화요일날 고난주간 즉 금요일날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사건의 이제 화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있기 전에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그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한번 보면 그 화요일날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무화과 나무가 아침에 베드로가 나오면서 마른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사장과 또한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께 질문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수의 질문이 또한 누가복음에 있고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책망하는 내용이 우리 다음 장에 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에 대한 그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유대인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루살렘과 말세를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은 이 중에서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보았고 오늘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권위에 대한 질문에 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전이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그 성전 척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성전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또한 알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사함 받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함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냐? 제사함과 구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졌고,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엎어 버렸죠.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이 월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의 유발이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이 표면적으로는 이것이지만 또한 무엇입니까? 다른 목적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그 대표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7절, 28절 오늘 본문 내용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 대제사장들 이렇게 얘기하고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다 누구십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여기 있을 때는 원래는 그 가야바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이고, 그래서 명예 대제사장 역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안나스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 나와 있었다라는 것이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예수님을 요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뒤엎은 것, 그 장사치 하는 것을 다 뒤엎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권세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의 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권세로 내가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정치적인 죄로 또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대답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기꾼의 죄라고 이렇게 빌미를 잡아서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올무를 놓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 무슨 권위로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계속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얘기를 했고, 마가복음에서 이제 변호사에서의 말씀에서도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있었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격으로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할 것과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을 뭐라고 누가 명령해서 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의 그 권위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죽으신 것까지도 성경대로 응하셨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겠죠.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과연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성을 지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그러한 행위의 구애를 받고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타락한 자고 지옥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그러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말고 지금의 예수님도 잘 모르시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세상에서는 초능력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초능력자다. 그리고 사람과 동일한 그 인간이야,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그런 반면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요 전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죠. 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요. 많은 랍비들 중에 한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임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한번 고백을 했지만 완전하게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더더욱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그 기득권에 방해되는 세력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들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네 기득권을 잃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속한 단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위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반문을 통하여서 그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알고 있죠.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왔었고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결론은 예수님 자체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반문을 듣고 이 사내들인 대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여기에서 보면 자기들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믿어?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왜 안 믿어? 라고 얘기를 할까 두려워해서. 그래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얘기하랬더니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한다면 그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그 대표들이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까지도 거부했던 지도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하늘로부터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즉 뭐라고 했습니까? 3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죠. 즉 예수님이 이 대답을 통하여서, 이 역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번에 본문의 내용을 어려운 것이 없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은 직분, 그 근거가 교회에서 세워주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세워진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강도사의 직분,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세워진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세워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자의로 행하겠죠. 내 뜻대로 행하게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직분이 되겠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누가 세웠다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목사 직분이 그냥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전도사가 그냥 된 것 같아 보이지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권사님이 그냥 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직, 사람이 정한 것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저 또한 그냥 마음 감동에 성경을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고, 신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내 뜻대로 그 마음에 안수는 뒤로 미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겠어?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목사를 안수를 받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두려워서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일부는 내가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사모가 굳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 뜻대로 됐다라고 하면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 내가 안 한다라고 할 때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이 단위에 섰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나 권사나 이러한 분들은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냥 세워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 사람이 무슨 전도사야,
저 사람이 무슨 집사라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내에 드린 그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천직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 직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는 예수님을 배척을 했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뒤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사도야?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사도가 왜 그래?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권을 변증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언제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택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이 되었으니까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지. 욕심으로 내가 대우받고 싶어서 목사가 돼야지. 전도사가 돼야지. 이런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 소중히 알고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 직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대로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섬기는 자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은 목사감도 안 돼. 듣지가 않아. 내 자신으로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우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맡은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 또한 예전에 너무 많은 우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인 것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것은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고 담임 목사의 대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자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역자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분자 직분을 소중히 알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세상의 권세도 뭐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었죠. 그런데 그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술 취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랬대 함이 비방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가나안이 누구입니까? 함의 자녀입니다. 이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그리고 비방했던 그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종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누나입니다. 미리암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모세의 누나입니다. 윗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비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그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고 그 다음에 집 밖으로 내쫓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낫게 되자 데리고 오셨죠.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위자가 너무도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 지도자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라고 이 직분은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세워서 목사한테 대들어 뭐해 이것이 아니라 권위에 도전하거나 손상하는 말 들었을 때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온유함으로 권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 내가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졌습니다. 비웠습니다. 섬겼습니다.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권위를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나 권사님이나 집사나 모두의 그에 맞는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를 하는 거고 낮아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상관이 없어. 이들처럼 대항을 한다. 오늘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내들인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서기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이끌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은 내가 감히 권사인데, 집사가, 감히 내가 무엇인데, 아유, 어린 사람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목사인데, 감히 나한테, 나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젊은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래야지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교회는 분열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어둠의 영이 틈타고 교회를 해체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누구를 다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다스리고, 그 권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종이 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내 뜻, 이것은 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떻게 행하셨는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말씀대로요?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집사 직분, 우리 성도는 성도대로, 권사, 이런 분들은 그 자기의 직분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힘을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처럼 죽기까지 섬기고 사랑하라. 주신 능력이요 직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직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우리 기도로 함께하며, 내가 설사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거나,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잘 섬기지 못했거나 하시는 분들, 우리 회개하고 다시금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직분을 소중히 알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